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여기 그 돌라와 야일이 나오는데요. 사사 돌라와 야일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이제 첫째 사사가 누구였죠? 온니엘이죠. 온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 그 다음에 삼갈,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죠. 드보라와 바락. 바락도 사사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드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돌라가 일곱 번째 나오고 야일은 여덟 번째 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11장에 입다가 아홉 번째, 그 다음에 엘론 열 번째, 압돈이 11번째, 삼손이 12번째, 그리고 13번째 엘리, 사사이며 제사장으로 일하는 엘리 대제사장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12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13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돌라인데요. 돌라 이름이 특이해요. 돌라. 원래 이제 원문에 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벌레란 뜻이에요. 벌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후에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요. 이사갈 지파 아버지가 부하이고 할아버지가 도도예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도도의 손자이고 부하의 아들이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좀 북쪽에,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2절에 23년 동안 사사로 일하면서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23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런데요, 23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죽어 3일에 장사되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했다. 뭐 이런 내용도 없고, 중요한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중요한 업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셔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셔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는 일 없이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하는 일 없어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아무리 무슨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뜻이 있더라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요, 지금 믿음을 하지 않으면, 지금 믿음을 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20살 때는 뭐 5살 때는 시간이 5km,
천천히 가죠. 10살이면 10km, 20살이면 20km, 30이면 30km, 점점 이제 시간이 빨라져요. 50대면 50km, 60대면 60km로 막 시간이 갑니다. 70대면 70km로 시간이 가는 거예요. 80이 되면 80km, 90이 되면 90km, 100살 되면 100km로 막 시간이 갑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금방 지나가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알고 있어서 그래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소환이다, 뭐 대안이다, 이제 입춘이네. 이제는 뭘 해야 되고, 이제 뭘 해야 되고. 일정표가 딱 떠요, 벌써. 네. 이제는 1월이 되면 뭘 해야 되고, 2월이 되면 뭘 해야 되고. 바빠요. 네. 해야 될 게 쫙 있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름 되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여름 되면 또 뭐 해야 되고. 가을 되기 전에 뭐 해야 되고. 네. 겨울 되기 전에 뭐 해야 되고. 네. 예.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현재,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거예요. 여기, 돌라가,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특별히 이바지하지 못하고 2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돌라가 지나가고요. 7번째 사사였죠. 그 다음에 제8대 사사 3절. 그 후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22년. 이거 22년이면 그거 적지 않네요. 그 돌라하고 야일을 합치면 40 몇 년입니까? 45년이네요. 45년. 그 야일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고 그들은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으며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성읍들은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리고 있으며 야일이 죽어 가문에 장사되었다. 네. 야일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가 야일인데요. 야일이 한 거는 아들이 30명이래요. 아들 30명 낳고, 아들이 30명이면 딸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딸은 한 35명? 그럼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려면, 한 60명 자녀를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많은 자녀를 낳고, 그러면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위한 집이며, 여기, 성, 길르앗 땅에 30개 성읍을 가지고 아들들에게 다 성을 나눠줬어요. 자녀들에게 집을 다 나눠주고. 그것도 뭐 괜찮네요.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한국에서 자기 집을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선 서울에 사는 게 힘들고요. 서울에서 산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서울에서 그 들어가는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고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서울에서 생활한다? 괜찮습니다. 견디다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 하남으로, 용인으로, 뭐 평택으로, 이천으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예.
서울에서 전세집 빼가지고 에이 서울에서 뜨자. 이 돈이면 야 용인 가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어. 하남만 가도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그게 뭐 하남으로 뭐 용인으로 광주로 뭐 여기 평택 이천 괜찮아요. 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이천 여기서 또 용인에 또 밀려 내려가면 천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이게 사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모가 집 문제를 해결해 줬다. 아유, 그러면 뭐 큰 짐을 하나 더 넣은 거죠. 그걸 잘 관리하고 그 유지하면 좋은데 이거 뭐 또 어디 담보로 걸고 또 어디 뭐 보증 서고 그러면 또 이거 또 날라갑니다. 예. 담보 설정해가지고 대출 받아 쓰고 이것저것 빼먹다 보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라도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자녀한테는 줘도 돼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자녀는 주면 안 돼요. 왜 나는 안 주냐? 왜 형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왜 동생은 주고 나는 안 줍니까? 아니 감당을 못 하는데 감당할 만한 실력이 못 되는데 그 주면 몇 년 안 가서 없어져요. 친구한테 뭐 보증서 주고 또 이것저것 또 쓸데없는 일 벌려가지고 없어집니다. 그거 부모가 모으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해가지고 모아서 사주는 건데 그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야일한 일이 뭐냐? 야일은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들에게 성 하나씩 떼주고 30개 하보 야일 10개의 촌락이다. 하보 야일 여러 개의 촌락 그 자녀들을 위한 성읍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울 염려는 없네요. 다 하나씩 만들어줬으니까.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없어요. 죽었어요. 죽어서 가문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라 그래가지고 다 뭐 기도원같이 나가서 뭐 하나님의 일하고 300명 용사 데려가가지고 미디안 사람 쳐 죽이고 이스라엘 구원해내고 왼손잡이 에호처럼 뭐 원수를 처단하고 건져내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하면 그게 일이에요. 내가 하면 일이고 내가 안 하면 상관없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하면 그건 내 일이 되는 거고 내가 안 하면 일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는 거고 일을 만들지 않으면 일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알 게 뭐예요? 일을 해도 모르고 일을 안 해도 모르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달란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저는 제 달란트 장사를 하는 거고, 여러분대로 각자 달란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게 있어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장사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그러나 주인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시키고 일도 맡기고 그러지만 이미 뭐 다 자라나고 다 일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그렇고 이거 참 너무 참 안 됐어요. 자기가 한 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힘쓰고 제일 많이 애쓰는 게 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힘쓰고 내가 제일 많이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애쓰는 거. 애를 쓴다 그래. 애가 뭐예요? 그 마음을 쥐어짜는 거, 마음을 쥐어짜는 거예요. 신경을 다 쓰고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쓴다 그러잖아요. 제일 애쓰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애쓰는 게 있지.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인가요?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세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뭐 2번째, 3번째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믿는 일이 2번째, 3번째만 가도 괜찮은데 믿는 일이 저 밑에 가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뭘 빼앗기냐? 마음을 빼앗기면 시간을 빼앗겨요.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 그랬죠.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도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도 가고 거기에는 비용도 들어가요. 비용도 들어가고 거기에 몸이 가기 때문에 이게 한정돼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정돼 있어요. 시간도 한정돼 있고 힘도 한정돼 있어요. 다른 데서 많이 쓰면 피곤해가지고 다른 일을 또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힘, 또 물질, 건강 이걸 다 사용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는 건데요. 이걸 그만 잘 하지 못하게 되면 뭐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많이 쓰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고 한나절 가고 하루 금방 지나가고 뭐 특별한 거 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후딱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한 달, 2달 금방 지나가요. 벌써 1월 21일 아니에요, 오늘요. 21일 동안. 뭐 했나요? 인생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죽어야 돼. 됐다 이제. 그만. 됐어. 자 이제 가자 이제. 본향으로 가자.
그럴 때가 금방 와요.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이 멀리 있다. 아주 멀리. 천천히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어느 날,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통하지 않아요.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자라난 것도 없고,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 연기도 안 되고, 연장도 안 돼요. 예, 됐어, 끝.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좋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세상 수고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와 같이 영원토록 살겠네. 앞서간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 갑니다. 그래 갈 텐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후회가 막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따르며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으므로. 자,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인데요. 이 사사 시대 때는 신앙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사사 시대 때는 혼란한 시대예요. 어떤 뚜렷한 영적인 지도자, 믿음 있는 지도자가 없게 되면 금방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해지고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되는 시대였습니다. 그 야엘이 죽으니까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견고하게 있으면 조심하게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 무슨 일을 할 때 눈치도 보고. 눈치란 말이죠. 눈치. 외국에는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눈치라고 하는 단어가 없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치가 없냐 그러잖아요. 눈치를 본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영어에는 센스라고 할까요? 사람이 센스가 그렇게 없어.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요.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정신 하나도 없네요. 참. 아유. 우상을 한두 개 섬기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을 다 가져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타락한 시대를 삽니까? 오늘 저희들은 우상 안 섬기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으세요?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아들이 우상, 딸을 더 사랑하면 딸이 우상, 부동산이 우상, 아파트가 우상,
뭐 공부하는 게 우상. 주일날도 공부하고 그냥 믿는 자녀들이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공부하다가 내버려 두고 사람이 우상, 남편이 우상, 아내가 우상.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뭐 사랑이 중요한 거지. 다 썩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를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돈에 빼앗기고 자녀를 다 빼앗깁니다. 이제 믿음에서 다 떠나요. 믿음에 다 떠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죠. 돌아올 수 있어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돌아올 때는 쉽지 않아요. 룻기서의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어요. 한 10년 뒤에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는 산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도 거의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단순히 참 너무나 누추하고 참 헐벗은 상태,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빠르면 한 10년 걸려요. 10년. 돌아오는데. 10년. 근데 고생을 아주 많이 하고 돌아오게 돼요. 폭삭 늙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네. 네가 누구냐? 남자든 여자든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팍 늙어버립니다. 왜 늙냐면 육신이 힘들어서 늙기도 하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안한 마음, 기쁨, 그런 안정감,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험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요. 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팍 늙어버릴 수 있어요. 겉으로 좀 초췌해지는 건 괜찮은데요. 이렇게 왜 이렇게 초췌한가? 근데 병 생길 수 있어요, 병.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몸에 병 들 수 있어요. 그건 좀 심각해요. 병 들어가지고 돌아와요. 이제 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건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 시간, 고생, 노력, 몸까지 절단 나가지고 돌아온다. 이야, 돌아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죠. 은혜 받고 위로 받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그때는 잘 몰라요. 거기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참 복되고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듣는 말씀이고 늘 받는 은혜인데 이게 이제 목자를 떠나게 되면 갑자기 큰 이제 흑암을 만나게 되고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돌아오면 되는 거지 뭐.
모압 땅에 저기 이사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글쎄, 가는 건 쉬워요. 여러분, 썰매 타는 거 있잖아요. 썰매 타고 보셨죠? 썰매 타고 쉥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내려가는 금방이에요. 쉥 내려가면 돼요.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금방 내려가요. 뭐 하루나 이틀, 멀어도 한 3일이면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죠.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졌죠. 과부 3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룻이라도 건졌잖아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같이 왔잖아요. 그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팔아 넘겼다? 예. 그 블레셋과 암몬이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막 다루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보고 세상 사람들과 잘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믿음도 양보하고 타협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거 다 하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뭐 못된 일 다 같이 하고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러고 이제 막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막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일을 막 시키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8절에 그 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짓밟고 학대했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요단 건너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18년 동안 그렇게 하였다. 18년 동안 지금 밟은 거예요. 18년 동안. 아이고 18년이면 강산이 2번 바뀔 시간이네요. 하나님 떠났더니 18년 동안 밟히는 거예요. 9절에 암몬 자손이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니 뭐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동쪽에 있는 그 암몬 자손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막 침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막 침공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도 괴롭히고 베냐민 자손도 괴롭히고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우고 이스라엘의 고난이 극심하였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겨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 자, 많은 고생을 하다 보면
이제 회개할 때가 와요.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을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마구 때려주고 그냥 채찍질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와요. 탕자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와요. 아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왕자처럼 지냈는데 아버지 집에서 왕자처럼 지냈는데 왕자가 뭐해? 왕처럼 지냈죠. 왕처럼. 아버지 집에서 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형이 뭐 어때서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라고 하는 형용사는 한국 사람들만 쓰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잖아. 아이고. 네. 아이고 하나님. 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네요. 18년 동안 지근지근 밟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시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내가 전에 구원해 주지 않았냐? 내가 아모리 사람들, 암몬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또 저 북쪽의 시돈 사람들, 남쪽의 아말렉 사람들, 마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짓밟고 빼앗아가고 이럴 때 아니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해 주지 않았냐? 도와주지 않았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 아플 때 내가 병 고쳐줬잖아. 자네들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줬잖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해 줬잖아. 부르짖으니까. 아 근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 따라서 제 마음대로 가는 거야? 아니 목자의 인도를 다 따라가면 되는데 왜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목자의 음성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목자 앞질러 가고 무리에서 떠나고 그럼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고생대로 하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아니 고생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은 더 잘 되더라. 그런 일 없어요. 네. 조금만 지나보세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곡소리가 들립니다. 곡소리가 들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뭘 잘하든 뭐 못하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특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여러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많아요.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근데 믿음이 이만큼 자랐는데 믿음이 자라고 네, 모든 걸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잘 알면서도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고 믿음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14절에 너희는 가서 너희가 선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나한테 오지 마. 아이, 꼴 보기 싫다.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마. 내가 들어주지도 않을 거니까 나한테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네가 택한 그 바알에 가서 구하고, 네가 선택한 우상들한테 구해라. 돈에게 구하고 사람들에게 구하고 도와달라 그래라. 한번 해봐봐.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 안이 꺾고. 너희의 환난 때에 14절 마지막에 너희의 환난 때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해라. 구원해 줄 수 있나요? 구원 못합니다. 15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다만 구하오니 오늘은 우리를 건져 주소서 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고 여호와를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셨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상 다 내다버렸습니다. 그 우상 때문에 돈 많이 썼는데, 그 우상들 때문에 시간 많이 쓰고 비용 많이 쓰고, 그 우상 섬기느라고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그 우상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다 내다버려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은 그 우상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은과 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때는요. 이게 지금 아까우냐 아깝지 않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런 것도 전혀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검사했는데 암이다 그래 보세요. 암이네요. 말기입니다. 아니 얼마나 좀 길면 1년, 짧으면 한 6개월. 소리 듣고 집에 오죠? 그 다음 날부터 아파요. 예. 한 달 뒤부터 아픈 거고, 뭐 3개월 뒤부터 아픈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딱 검진 받고, 암, 말기다, 3기다, 그러고, 1년 정도, 살 것 같다, 6개월 살 것 같다, 이제 그러고 판정 받고 집에 오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밥 잘 먹었는데, 오늘 저녁부터 벌써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툭툭툭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말라가고. 아니, 그 사람한테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해? 그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발버둥 치죠. 이제 살려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 같아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 같으면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된 딱 그런 문제가 생겨요. 딱 그런 문제를 딱 만나게 돼요. 그때는
친구고 뭐 사람이고 뭐 돈이고 금덩어리 은덩어리 아무리 그런 아무 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제가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시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래 목사 되신 분들도 많아요. 예. 죽는다 그러니까 너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목사 되시는 분도 있고 그 멀쩡해가지고 오래 사는 거죠.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오늘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막 우상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요.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근심하셨대요. 이거 왜 근심하셨을까요? 이거는요, 이거 뭐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근심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17절 읽어주세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였다. 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이 암몬 자손이 바로 들어오면 이제 바로 건너편에 길르앗 지파가 있거든요. 길르앗 지파. 그 길르앗이 상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나가서 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면 그 사람은 우리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는 거다. 길르앗의 대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공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하죠.